오늘 말씀은 우리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네, 우리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그런 우리의 삶에서, 왜냐하면 로마서니까, 그러니까 서신서니까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한, 신앙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거스틴의 고백 가운데 행복한 죄여 라고 하는 그런 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죄를 깨닫는 분량만큼 이것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용서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와 100데나리온 용서받은 자, 누구의 용서가 더 크냐? 이제 물론 같이 용서해 주신 거지만, 그러나 깨닫는 자는 그것이 더 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 죄가, 우리의 정말 죄가 낱낱이 드러났을 때 물론 부끄럽죠. 부끄럽지만 그것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말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쭉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느냐? 우리가 죄에 거하려고 하는 것 아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왜 말이 안 되느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느냐?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은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산 사람처럼 꿈틀꿈틀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죄에 거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요새 같으면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요새는 영화 보니까 죽은 자들이 막 그냥 꿈틀꿈틀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영화들이 많더라고요. 한국에서도 그런 영화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본 적이 있습니다. 부산행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누군지 이제 잘 아시겠죠. 좀비라고 하는 것들, 죽은 자들인데 죽지 않았어요. 보니까 막 꿈틀꿈틀 막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꺾는 연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가는 기차 타기가 조금 이제 두려워졌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 아닌 얘기도 해봅니다. 근데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서 꿈틀꿈틀 거리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죄에 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들어보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예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담당해서 짊어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구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놀라운 사실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실 때에 그 구원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그냥 혼자서 다 하셨다. 네. 이것도 물론 뭐 놀라운 일이죠. 그것도 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우리와 연관이 있는 것, 우리와 관련이 있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와 다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죽으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부활했고, 함께 하늘 우편에 앉히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눌 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6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긴 말인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한 단어로 얘기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얘기할 때처럼 그것이 한 단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한 단어로. 그러니까 왜 이런 한 단어를 만들었겠습니까? 함께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함께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함께하면 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그렇죠.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가진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 함께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일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전혀 그의 이름을 계시하신 그 뜻으로 보아서 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구원하실 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라고 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함께 하심으로. 함께 죽으시고 함께 부활하시고 함께 사시고 함께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다면 우리가 예수 이름의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정말 은혜 때문에 정말 그 죄에 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말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 함께의 이 비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모든 일들이 다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누구죠?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 이루신 일에 대해서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일들을 다 우리의 것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다. 예수 안에서 예수가 함께라고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이루어 주신 일들이 다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산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이렇게 멋있게 얘기하는 것도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러는데 죽었는데 여적지 죽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좀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라고요? 산자예요, 산자. 살아있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미암아 그렇게 살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풍성한 그 안에서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그 풍성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감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오늘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그 함께를 경험하게 되는 것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위해서 사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